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내 주님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알 말씀. 아멘.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아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금멸유관 쓰고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믿음과 결단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그 좁은 문을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 하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내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새해에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탄식 소리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여러 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소망의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다시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 또 새롭게 임명을 받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독서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선생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사방의 평안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585페이지입니다. 20절은 제가 21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죽으면서까지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드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란 마음에 주님이 채워주셨듯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수요 찬양대 인력이 보강이 됐어요. 그냥 봉사자 보강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축구로 비유하면 새 시즌을 맞이하면서 선수들을 좀 영입했는데 호날두 메시 같은 사람들을 좀 영입해가지고 굉장히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든든해진 우리 수요 찬양대에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주님을 잘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귀한 찬양대 잘 섬겨달라고 우리 수요 찬양대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은혜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시작. 수요일의 은혜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수요일의 은혜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개혁을 이루면서 아합 가문을 완전 멸절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의 아들인 요아스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습니다. 둘 다 별로였어요. 결론적으로는 별로였던 인생, 이제 그냥 그렇게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 그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불렸고 또 우리가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강해부터 시작하면 꽤 오래 우리 이 수요일 강해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등장과 그가 왕위에 오르고 막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지고 쭉 이어졌는데요. 뭐 별로 이렇게 좀 막 은혜가 되고 그런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때에 이 시대에 이 열왕의 시대에 정말로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었던 인물을 뽑자면 엘리야와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메말라버린 북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로 큰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의 그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도전이 됐는데요. 그 엘리사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죽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선한 깨달음이 되어서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엘리사의 그 인생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우리와 막 완전히 본질적으로 너무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뭐 능력을 행한다 그런 개념보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부름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은 뭐냐면요,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주석이라든가 다른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정리를 일단 하면서 주석을 통해서 좀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작하는 이 구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유익한 깨달음이 하나 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도 병 걸리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도 병 걸려 죽는구나. 결국 엘리사는 병 걸려 죽습니다. 우리는 병을 생각할 때 왠지 당연히 안 좋은 거 맞죠? 좀 꺼려지고 병이 왔다면 속히 물러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히 맞지만, 모든 것들의 근원이, 특별히 병이라는 것의 근원이 악한 어떤 기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어떤 죄된 길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병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질병,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무너짐이나 가정의 그런 어떤 깨어짐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병을 곧 이것은 불순종의 대가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그건 명확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귀신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귀신의 역사다, 뭐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릇된 성경관이지요, 잘못된 신앙관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 성도도,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성도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그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질병이 걸리면요, 먼저 주님께 간구하는 건 맞아요. 기도해야죠. 성경도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해 주셨고, 초대교회도 기도하면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들을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질병이 오면 우리는 1번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같은 구역 식구, 같은 여선교회, 남선교회, 권사회에도 알리고 요청하면서 기도를 나누고요, 중보기도 카드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내어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를 붙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되게 좀 좋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120세가 될 때까지 시력이 아주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되어 있어요. 읽어보셨죠? 나는 모세처럼 120세 될 때까지 시력 좋고 기력이 좋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다 들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무병장수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소원이기도 해요. 나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병 없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세배 시즌이 되면 이제 세배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더불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구문이 뭐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많은 우한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생이 왠지 좀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좀 대비되는 한 명 불러볼까요? 이삭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했지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삭이 어땠습니까?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요즘에 눈도 안 보이고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 너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냥 구해오면 내가 너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줄게. 여러분, 그때 이미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막 염소털이랑 이렇게 하고 오니까 얘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그냥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뚱아리는 큰 아들이구나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때 이미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는 60세였어요. 늦게 낳았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빨라야 80, 이제 조금 더 하면 85세, 90세 이전 80대의 그 어르신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법도 한데요, 그렇게 시력이 안 좋고 기력이 안 좋은 상태로 100년을 더 삽니다. 180살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골 30년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골 100년을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고 싶습니까? 모세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삭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삭이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방금?
설마 뭐가 잘못 이해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이 이제 주님 믿고 은혜 누리며 살아간다면 건강하게 무병장수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건강했고 시력도 기력도 튼튼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축복이고, 이삭은 100년 동안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모습에 우리는 연연합니다. 어떻게 죽는지, 언제 죽는지, 이것이 우리의 눈에 너무 크게 다가와요. 30세에 죽었어, 단명했어, 저런. 네, 그렇죠. 그 슬픔은 더 클 거고 더 위로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95세에 돌아가신 어르신에 비하면 그 가정에 더 큰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적당한 때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으면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재난 때문에 죽으면 더 너무 속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라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죽음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죽음 이후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아십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람을 타고 불병거 불말 이렇게 막 보이는 가운데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게 엘리야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같은 이 양대 능력의 종이라고 불렸던, 능력의 선지자로 불렸던 엘리야는 그 불길 가운데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면, 엘리사는 한 90세쯤 된 나이에 계산을 다 해보면요, 아합의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뭐 예후, 뭐 여호와스, 막 그 전에 아하시아도 있었네요. 쭉쭉쭉쭉 이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이 사람이 사역한 게 70여 년이에요. 그러니까 90세가 넘은 이때에 그렇게 나이도 들었는데 게다가 그냥 노안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엘리사의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엘리야는 영광, 엘리사는 비참,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모습이 아닌 죽음의 이유가 중요하다. 여러분, 죽음의 모습,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거나 평가하신 적 없습니다. 이건 은혜다, 이건 징계다 라고 말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무병장수하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돌아가시는데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임종도 은혜롭게 예배드리며 돌아가셨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돼요. 돌아가실 때 평안함 가운데에 고요하게, 돌아가시는 줄도 모르고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 감사하면 돼요. 그 죽음의 어떠함이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명하거나 사고로 갑자기 급사하거나 질병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거나 가족들이 단 한 명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임종도 못 본 채 쓸쓸히 가셔야 되는 부모님이 있거나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거의 심판이야, 저주야, 징계야, 이거는 너무 큰 아픔이야가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왜? 이 죽음의 어떠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이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품에 안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어떠함이 아름답고 은혜가 되거든 감사를 돌리시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슬프고 아프거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 임종을, 또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은혜로운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만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죽을 때 고요히 갔으면 좋겠다, 오래 살다 갔으면 좋겠다. 네,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죽음의 어떠함, 즉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임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 죽었던 그때에 요아스라는 왕이 찾아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 엘리사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때 누가 왔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직접 찾아갑니다. 문병이야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요아스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My father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당신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요아스에게는 여호아스라는 아버지가 있고 또 선조인 예후 할아버지도 있고 그의 뭔가 뿌리가 다른 그 혈육이 있겠지만, 혈통이 있겠지만 내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라는 영적 아버지의 고백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뜻은 이 나라의 앞날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력이, 그 국권이 당신의 능력, 당신이 떠나가면 우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은 다 끝나버립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멋진 고백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고요, 그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그의 아들 이름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로보암의 길을 간 인생인데 엘리사,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엘리사에게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라는 이 신앙적인 고백하는 것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뭘까요? 요아스는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눴지만 여호아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 때에 아람 왕에게, 아람 군대에게 짓밟혀가지고 병거랑 뭐랑 남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완전 아작날 정도로 군대가 몰살당한 그런 국력이 거의 사라진 그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요아스였기 때문에 요아스는 아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기적으로 무언가 행할 수 있는 엘리사까지 죽어버리면 이제는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진짜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생에는 이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호고 하나는 필수예요. 여러분, 기호식품이 뭡니까? 이게 좀 기호식품 하면은 맛있는 거 생각나는데요, 제가 기호식품을 한번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호식품,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나 맛 따위가 있어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술, 담배, 차, 커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하나 나왔는데요, 기호식품에는 아주 중요하고 뚜렷하고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마신다고, 그거 먹는다고 온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좋고 커피가 한 잔 정도는 몸에 좋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필수 영양인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비타민, 무기질 등등 중요한 것들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필요한 거지,
여러분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술, 담배야 뭐 무익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요. 기호식품은요, 술, 담배, 커피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 안 좋은 거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콜라, 도넛 뭐 이런 거 있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랑 요 기호식품과 필수식품을 나누는 굉장히 재밌는 게 있대요.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면 기호식품이고요, 광고 안 하면 필수식품이라고 합니다. 쌀 광고 하시는 거 잘 못 보셨죠? 야채 광고 합니까? 당근이 막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뽀로로나 이런 거 보면 애들 당근 먹이려고 이렇게 좀 홍보하는 건 있지만 광고하지는 상업 광고는 없어요. 계란 광고 보셨습니까? 생선 광고 잘 안 해요. 뭐 어디 수산업 협동조합이 뭔가 좀 힘을 내기 위해서 자기네 광고하는 거 몰라도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 필수식품이니까 알아서 사 먹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보다가 이거는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필수식품인데 유일하게 광고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유는 광고하더라고요. 어쨌든 몸에 좋은데, 어쨌든 필수식품과 기호식품을 나누면 광고를 하냐 안 하냐, 이 안에 진짜 필요한 영양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그 길도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필수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호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달콤하고 좋을 것 같은 세상적인 기호 식품과도 같은 그런 방향이 있는가 하면 별로 내게 어필도 안 하고 있고 광고도 안 하잖아요. 내게 뭐 이렇게 내게 매력이 되지도 않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반드시 취해야 되는 필수 식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하스는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필수, 정말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엘리사라는 존재를 인지했어요. 엘리사, 당신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아버지고 당신은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 그 언저리에 있는 인지까지는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나라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요하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기호에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자꾸 어필이 되는 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찌됐건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건 계속해서 어필하면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것들은 다 어느 쪽? 여로보암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 기호고 엘리사는 필요인데 요하스는 기호를 따라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딱 나가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나에게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니, 요거 재밌겠지 않니? 라고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 어필하는 것들, 내게 TV 광고처럼 수많은 것들로 나를 끌어당기려는 것들은 대부분 기호식품이에요. 내 본성이 끌리는 곳, 그건 기호식품이에요. 그거 먹으면 맛있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되는 이 필수식품은 광고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력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게 맛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 필수식품을 선택하고 먹기 시작할 때에 내 영혼의 건강함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으로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라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겸손의 자리, 이 5가지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24년에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 우리 그 자리 지키자, 그 자리 사수하자, 그 자리 믿음으로 다시 되찾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송구영신 영신의 메시지로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다 못 보셨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한 200여 명의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맞아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뭔가 인지가 되고 그것이 이제 알겠고 그거를 동의하게 되면 온전한 인지 가운데 동의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세
금세 필요가 아닌 기호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계속해서 수많은 광고들이, TV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끌어들이는 마귀가 예비한, 마귀가 준비한 수많은 광고들이, 수많은 어필들이, 수많은 끌어당김들이 우리를 필요가 아닌 기호를 향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가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만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절박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절박하면 지금 이 기호식품 같은 거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왜? 전쟁 중에는요, 전쟁 나면 군인들이 뭐 이렇게 캔디나 뭐 이런 거, 콜라 이런 거 챙길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챙길 여력이 없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끼니를 이어갈 만한 내 식량 챙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시 상황이 되겠죠. 제가 언젠가 나누었던 말씀,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평안한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식품이 땡기고요, 우리는 지금 평안한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 기호에 맞춰서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기에 쉽습니다. 왜? 그것 조금 해도 내 인생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요단이 창이란 중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하고 전시 상황 같은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필수식품을 챙기겠죠. 기호가 아니라 필수의 그 길을 걸어가겠죠. 내 육체의 기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요, 인생의 기호가 아닌 진정한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깨달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깨달음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시작. 육체의 기호를 넘어 영혼의 필요를 선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육체의 필요가 우리를 요청할 거예요. 이것저것 너의 육체를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게 우리를 끌어당기겠습니까? 하지만 단호하게, 아니, 나는 영혼의 필요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요아스, 필요한 존재가 엘리사임을 알았습니다. 엘리사 죽으면 어쩌면 우리나라도 큰일 나겠다 알았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 내 기호를 따라, 내 만족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 그거 맞춰줘야 내 정권이 견고하고 내 왕위가 견고하니까, 그렇게 내 기호에 맞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육체의 기호를 넘어 영혼의 필요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0절 제가 읽고 2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지금 제가 14절 읽자마자 조금 인터벌 두고 이렇게 떠졌잖아요. 이렇게 20절로 확 넘어갔는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찾아왔죠, 요아스 왕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활을 들어서 동쪽을 향해 쏘십시오. 쏘세요. 쐈더니 활을 들어서 땅에 치세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화를 좀 넘고요, 요 일화는 또 담아 놓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이번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이걸로 나눌 테니까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나요. 죽었는데요, 죽어서 엘리사는 묘실에 이렇게 장사되어 있는데 해가 바뀌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몇 개월,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난 해가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 장사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장사하는 길에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피해를 입을까봐 그 시체를 엘리사가 있는 그 묘실에 던졌는데 대충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굴러갔는지 엘리사의 뼈, 이미 썩어가고 있고 이미 드러나 있는 그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서게 되는 전대미문의 일, 아니 전무후무한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좀 이 이야기가 참 신기하잖아요. 참 놀라운 이야기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에요. 그렇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냄새 풍기다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기적 같은데 특히나 더 이 이야기는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적은 저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참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엘리사의 뼈에 기적이 있는 줄 알고 엘리사의 뼈를 찾는 도굴단이 있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불치사는 이 석가의 이빨이 치아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그걸 모셔둔 건데 그 캔디라는 시에 있거든요. 그 스리랑카 전체가 굉장히 영적인 자리처럼 여기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만약에 치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을 바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우리가 그 교회에 넣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면 그것 자체의 기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잘 모르고 그냥 뭔가 신비로운 게 있으면 우상화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죽은 엘리사의 시체 그 뼈를 통해서 사람이 회생되는 소생되는 이 기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요. 도적대를 보고 도망가는 이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죽은 이들이 있는 반면 완전히 죽어 있는데 아마 엘리사가 죽은 지 한 3일 됐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부활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해가 바뀌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엘리사 그 죽음의 흔적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이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우리에게 좀 자성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말에 나누었는데요, 연초에 똑같은 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 하는 말이죠. 맨 아래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두 번이나 살았으나 죽었음을 표현하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바꾸면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이잖아요. 존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은 그 죽음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은 깃들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이지요. 어떤 그 영상을 보는데 그 호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커다란 호랑이를 이렇게 인형을 놓고 강아지 좀 큰 개였어요. 진돗개 비슷한 개였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자고 있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돌아봤는데 호랑이를 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호랑이를 보자마자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동갈아지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호랑이를 살아있다고 본 거예요? 죽었다고 본 거예요? 살았다고 본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요. 저 호랑이가 안 움직이네. 그리고 이제 뭐 주인이 갖고 와가지고 끌고 오고 어떻게 해가지고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죽은 거는 더 이상 이 개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되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죽은 거니까. 여기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거에는 어떤 신경도 쓰지 않아요. 누가? 개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죽어 있는데 산 것처럼 팔딱팔딱 우리를 향해 달려듭니까? 세상에 수많은 것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들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그러니까 가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 우리가 고백하는 진짜 생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죽은 성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록을 살펴보면, 세상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쓰는 세상의 기록은 없어요. 세상의 기록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셨고 좋은 말씀을 전하셨고, 안타깝게 시기와 모함과 질투와 그런 것들 가운데 그렇게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젊은 그런 어떤 성인이다, 이렇게 평가될 거예요. 세상은 분명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주어지는 유혹들이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잘 될 것 같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죽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생명인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그럴듯한 가짜가 아닌 진짜 생명을 붙잡아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같아 보이지만 죽은 호랑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뭔가 힘을 줄 것 같은 수많은 것들,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진짜인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대해 보이지만 죽은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 신경 쓰고, 그것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그것 가운데에 좌지우지되고, 그것 가운데에 팍싹 그냥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가짜 생명 따위는 뒤로 한 채 이미 돌아가신 분 같고 이미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부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 진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이 죽음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단상은 끝났고요, 깨달음은 다 나눴고요. 잠깐 한번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짤막하게 마무리만 해볼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와 예수님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사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맞죠? 죽으면서까지. 그렇죠? 예수님은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음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엘리사 맞아요. 죽으면서까지 살렸어요. 한 사람을 살렸죠.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면서까지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자기가 죽어야지 됐어요. 앞에 거는 증명의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죽음의 개념이겠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죽었고 희생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은요, 엘리사는요, 한 사람의 몸을 살렸어요. 이미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의 몸을 살렸고 그 사람은 또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죽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인생을 보면서
죽으면서까지 이런 기적을 이룬 이 엘리사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의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칭찬도 해줄 수는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어쩌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2023년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오늘 말씀의 내용들처럼 죽음의, 엘리사의 죽음처럼 죽음의 모습보다는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고 육체의 기호가 아닌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가 아닌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2024년 우리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결론은 뭐냐면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연말에도 고백해야 될 것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고요.
새해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오직 예수뿐입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죽음의 모양, 죽음의 모습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예수뿐을 고백하는,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광고처럼 어필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육체의 기호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혼의 필요를 따라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작 실상 죽어있는 가짜 인형 호랑이 같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현혹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인, 남들은 다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진짜 생명인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또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2024년 복된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돈이 감사드립니다. 중요하고 우리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지만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의 결론은 언제나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 아니면 나의 인생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병에 걸려 죽었던 엘리사의 인생, 그 인생을 누구도 폄하할 수 없듯이 죽음 그 어떠함, 그 모양,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육체의 기호를 따라 유혹하지만 세상의 그 기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피로를 선택하는 인생, 여로보암의 길, 그 달콤한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의 그 예언과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그 가짜들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처럼 행세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그 가짜 생명 가운데에 넘어지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수요 예배 때마다 오래도록 나누었는데 오늘 그의 죽음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죽음의 모습 어떠함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분명히 믿고 기억하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육체의 기호로 우리 가운데 광고하고 매력을 어필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우리는 담대히 그 달콤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엘리사의 묵직한 그 예언, 엘리사의 그 중한 그 기적,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영혼의 필요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숱한 가짜 생명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짜 호랑이, 아무것도 아닌 호랑이에 현혹되어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다 죽었다고 이미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우리 주님 진짜 생명 의지하며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더 어둡고 정치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여건적으로도 세계를 바라봐도 고개 돌릴 일들 많은 이때에 한국교회를 보면 더욱더 절망스러운 그런 이제 날들이 펼쳐질 것 같지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우리 새해 첫 수요예배인데요.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고요. 2024년에도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림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아마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주일날 예배가 2부 3부 예배가 30분씩 당겨지고 차량 운행도 그에 따라서 30분씩 당겨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성찬식도 있고 새해 첫 주고 하니까 꼭 나가자, 믿음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은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전에서 새해 첫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여러 많은 행사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부터 2박 3일간 3일 동안 이어지는 독서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2박 3일이라고 말하니까 잠자는 건 아니고 3일입니다. 정정하면 3일 동안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교회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너무 지루하거나 강압적이거나 이러면은 요즘 아이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게 유익하고 또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분명하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향상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 캠프를 3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또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토요일에는 꿈틀이 방과후 교실 입학 설명회를 갖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셋째 아들이 너무 행복하대요.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꿈틀이, 놀라운 꿈틀이입니다. 그래서 이 꿈틀이 가운데 나와서 같이 참여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중고등부는 이제 그 다음 주죠. 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선교지로 향하게 되는 첫 발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보기도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 가운데 계속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조금 더 힘이 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써줘야 얘기죠. 어떤 중보기도 리더가 저한테 얘기해요. 30-40분 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중보기도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할당이 1시간인데 30-40분 기도하면 할 게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고 또 중보기도자들에게는 그 사명의 감당함에 보람과 의미가 있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가장 귀한 삶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리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해 2023년 주제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는데 이것이 그냥 지나간 구호, 지나간 비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2024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질병으로 투병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프고 힘겹고 회복 중에 정말로 눈물 흘리며
힘겨워하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해 왔는데 회복되고 은혜를 입은 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투병 중에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묻는 힘겨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질병 중에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어진 그 부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에 분명한 부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차고 넘치는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의 그 아름다운 꿈과 부르심, 그 비전, 2023년 1년에만 들어있던 비전이 아니라 2024년 새롭게 열린 한 해에도, 아니 앞으로 이어질 우리가 걸어갈 나날들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하고 품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꿈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펼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놓치지 않는 인생,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아프고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더딘 회복이 낙담케 되어 정말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같은 회복의 능력,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고로 회복 중인 이들의 회복이 진전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 위에 그 교회를 위해 섬기며 애쓰며 주님 전에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통이나 통증에 두려움 없이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수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늘 해오던 것처럼 찬양하며 또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모든 순간 예배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2023년 4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익이 되고 힘이 되며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세상의 자리로 자꾸 이끌지만 우리는 정말 육체의 기호가 아닌 진정한 영혼의 필요를 따라 선택하고 가짜 생명이 아닌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에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과 그 매력 어필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이들입니다. 주님, 견고히 서서 믿음 지키며 예배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내게 주셨으니 그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그 삶, 가장 귀한 삶을 2023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간직하고 올해에도 내년에도 우리의 평생에 지켜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 기적의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가정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 깨짐 속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지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여전히 주님 의지하여 구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또한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새노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요 찬양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선하게 섬기며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나아가는 길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전심을 다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 또한 동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
세상의 형통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며 믿음의 길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며 생명의 길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다짐하며 그 길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정말 그 몸을 삶을 내던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